29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께서 탁수연 선교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시고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 강단에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수단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길러낸 우리 현지인 청년들을,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 달 정도 전도 파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수단의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의 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전도팀에 같이 보내기로 결심하셨답니다. 당시의 여행에는 통신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전도팀에 같이 보냈다는 것은 전도팀을 심혈을 기울여서 잘 훈련했다는 표시이고, 동시에 아들을 맡길 만큼 이 일이 소중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식을 내어 보아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짜인 이유는 100세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땅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탁수연 선교사님은 한 달 동안의 이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움을 위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전도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여행을 떠난 분이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분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 맨 동쪽, 그리고 맨 아래쪽 시리아하고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교회 선교 파송을 받고 두 번째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처음 선교지는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스의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 전에 독립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계속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곳으로 갔습니까? 이 아테네에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인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부담감에서 전도가 시작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에 이 아테네 광장에 서 있던 공적인 큰 우상만 300개였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수많은 곳에 세워진 신상은 모두 3만 개였다고 합니다. 모든 거리, 모든 광장, 가는 곳마다 다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네로 시대에 로마에서 활동한 작가 중에 한 명인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쉽다.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솟아오르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앞에 부분은 잘라내고 중간 이후의 내용만 성경에서 읽었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전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취가 인생에서의 진정한 성취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 같고 이 땅에서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 인생이 긴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나에게는 그 사람의 답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 가시처럼 찌르는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름하기를 바울의 신학 논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9장에서 지금까지 전개한 논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큰 근심으로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이들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부담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만나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했고, 철학자들을 만나면 자신이 준비한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학생들 예수 믿는 비율이 2.7%라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전체의 오직 2.7%만이 예수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한국은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로 변질됩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영국 성공회의 파송을 받고 남인도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파송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나를 파송했던 이 나라 영국이 선교지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영적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혹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먹고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속에 영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신앙 생활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영적 부담감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영적 부담감이 내 속에서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180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로 일했던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마 이게 답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분만의 독특한 이야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공회 영국 국교회 세뮤얼 웨슬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에 대서양을 건너 선교하러 왔다가 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터 벨러가 대답하기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무디라고 하는 한 분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미국하고 전혀 다르게 영국에 계신 그분에게서도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웨슬레는 그분의 충고를 받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 속에 참여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충고는 단지 그분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습니다. 네로 시대의 아테네 광장에 서 있던 우상만 300개라고 말씀드렸고 도시 전체에 3만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페트로니우스의 글 중에 나오는 말씀도 인용해 드렸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쉽다. 이 말을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공허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테네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성경 이름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고 영어 이름은 에센스입니다. 이 아테네는 고대 서양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 부르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앞부분은 너무 길어서 잘라버렸는데 그곳의 철학 학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아낙사고라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마라톤도 아테네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그리스 아테네를 빼놓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철학의 본산지, 예술과 문학과 체육의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았습니다. 철학이 깊어지면 사회가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철학이나 학문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도덕적인 존재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입양 간 분들입니다. 저는 요새는 안 나갑니다만 여러 해 전만 해도 한국에서 도착하는 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항에 저녁에 한 8시, 9시쯤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이 돌발 공항에 온 가족들이 풍선 들고 와서 한국, 중국 이런 데서 입양되는 아이를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온 가족이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입양되어서 좋은 부모님, 양부모님 만나서 잘 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20살쯤 되면 친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으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자기를 버렸을 것 같은 부모인데, 그래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모를 찾아서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뿌리를 모르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그 근원을 추적해 나가다가 뿌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데,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오산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다음에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300년대에 유명한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서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철인 키케로 혹은 시세로를 만나서 신플라톤 사상에 몰입하기도 했고 친구의 권유를 따라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아이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노래소리의 가사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였습니다. 순간 저 옆에 있던 성경책을 찾아서 우연히 열었는데 로마서 13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글을 읽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의 책 유명한 고백록에서 써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든 돈이든 세상의 집이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겼고, 죽는 순간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된다고 믿었고, 그리고 영혼은 불멸한다고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이 불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차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 사시는 누구보다도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전도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근데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안 믿는 분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죽음 앞에서 형편없습니다. 장례식을 위에다가 글 써서 혹은 순서지에 영결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히 결별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시 헤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울고 불고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지성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신앙적 뿌리가 없는 철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옛날 그리 오래된 시간 전은 아닙니다만은 한신대학교 학장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구약학자이셨습니다. 그리고 폐 한쪽을 폐결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수술로.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지은 유명한 시가 있는데 제목하여 내가 죽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니라.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로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기도하겠습니다.